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 우리는 관심과 눈물, 기도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남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또 남의 일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 문제는 늘 울고불고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기 쉬운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다른데 리더십은 적어도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적으나 크나 평신도 사역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지도자로 작고 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섬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는 것, 그러니까 나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부탁 안 해도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돌보시고 여러분 또 근심하시고 여러분 다 하시고 돌보시고 염려하시고 잘 지금 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 아셔요. 오늘 아침 샤워하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거 아시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관심 있게 여러분 보시는데 자꾸 관심 가져달라고 여러분 자신에게만 그런 게 거의 병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도 좋으셔서 오히려 우리를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 제가 2장 6절을 보니까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았었더라. 그 일국의 제국의 제왕이 다른 나라 성벽을 다른 백성, 다른 민족 얘기를 하면서 충성, 목숨을 걸고 충성하던 신하가 자기 나라, 없어진 나라를 가서 거길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건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특히 그 환경이 왕후도 옆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얼마나 프라이드, 자존심이 대단한데 그 자기 섬기는 왕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닌 제3제국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 그걸 허락하는 것이 왕후가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가. 여자들은 그런 걸 잘 몰라. 남자들은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는 남자부터 하지 말고 여자부터 가서 해라. 그런 말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요. 여자가 뭘 해야 그다음에 여자가 허락하면 그다음에 남자는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자가 있는데 남자한테 가서 얘기한 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그가 허락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정말 널 위해서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모든 필요한 authority와 그리고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가서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문제가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아무도 모르게 분석하고 그걸 검토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성벽을 쌓지 않아서 성문은 불타서 없어져서 아무나 드나들고, 성벽은 무너져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통제가 불가능하고 안정과 평안이 깨지는 그런 조건에서 집안이 편안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과 이 성문을 고치면 수치나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서 내가 이 왕에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부탁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나에게 묻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대답하면서 필요한 걸 요청해서 다 얻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신앙적 간증과 사실적 논리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 설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convinced,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동기와 결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설득을 요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득을 거절합니다. 누가 뭘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도 많이 속았고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일단 의심하고 안 받고 누구 말 듣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설득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속임수에 많이 속아서 정직한 말도 설득 안 되고, 이단에 많이 속아서 진리에 대해서도 설득을 거부하면 진실과 정직한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설득에 거부하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에 움직이지 않으면 악한 말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잘 분석해 보면 설득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쁜데 설득당하기 쉽습니다. 사기꾼은요, 절대로 사람을 총 가지고 위협해서 사람들을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말 잘하고 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 줄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설득에 넘어가는 줄 압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은 도움을 주겠다, 이익을 주겠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 수지 맞게 하겠다, 대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대부분 어프로치를 하죠. 그러면 설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설득당해서 돈도 내주고 사인도 하고 고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에게 관심 없으면 그런 일에 설득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한 말에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선한 일에도 설득이 안 되면 결국 자신의 일에 설득이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설득이라는 게, 설득된다는 것은 사실 필요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있을 때는 결국
나쁜 설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선택과 정의감이 있을 때는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설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 간증과 현실적 문제를 함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득시킨 그 설득에, 선한 설득에 사람들은 움직여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영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혼, 인간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이 완수 혹은 성숙 혹은 완벽하게 이 혼이 잘 짜여지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성품의 문제, 그래서 감정 컨트롤, 대인 관계의 모순, 성격의 모순들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동안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성품의 문제점과 좋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고 다시 쌓아서 무너진 그리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틈을 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기쁨은 영성,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에 문제가 될 때 그게 그만큼 치명적인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3장에 넘어가면 그 설득을 받고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는 솔선해야 된다는 걸 교훈합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아마 신정국가의 왕처럼 대제사장을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신분과 위치에 있었으며, 대제사장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설득되어 지도자가 잘못한 걸 느끼고 오히려 빨리 더 앞서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 예비 목자, 순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우리가 지도자라는 입장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솔선해서 더 앞서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열정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수고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만 해서 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행동이 따라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먼저 일어나고, 더 먼저 섬기고, 더 먼저 베풀고, 더 먼저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빗장을 치고 자물쇠를 만들고,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몸으로 때우고, 정성과 성심으로 dedication, 여기는 성별했다 그러는데 헌신했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더 힘을 썼다는 얘기. 그 다음 2절에 가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선 드고아 사람들도 공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이나 여리고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1시간이나 차를 타고도 1시간, 2시간을 가야 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성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둔 하나님의 집이 곧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나선 이 헌신을, 이 결단을, 그리고 이 데디케이션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먼 데서 거기까지 와서 그 공사를 도울 결단과 설득과 결단을 했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강서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드고아에 있는 사람, 기브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다 힘을 모았다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52일 만에 이 1500m나 되는 높은 성, 견고한 성, 그리고 성문이 문이 12개나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욥바문, 시온문, 분문, 황금문, 사자문,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보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은 양문이다. 그리고 말이 드나드는 데는 마문이다. 그리고 기혼샘이 있는 데는 샘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면서 저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인분 치운 데는 분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12개를 문이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12개의 문과 망대와 이 1000m 가까이 되는, 이 키로 가까이 되는 큰 그 성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을 성심껏 하니까 그렇게 52일 만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참 교훈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2014년 10월 달에 그런 경험을 했죠. 이 외국에서 오시는 1000여 명의 손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먹는 것과 잠을 재우는 것과 트랜스포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2,000~3,000불씩 드리고 일주일 열흘씩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서 뉴욕까지 오시는 손님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호텔비도 내고 밥값도 내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든지 택시를 타고 다니든지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하스피탈리티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안을 냈던 게, 우리가 한 사람당 50불씩 한 분씩 책임지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50불씩 1000명이 10개월을 하니까 10개월 만에 50만 불이 됐다. 그런 말씀 우리가 다 경험했죠. 개 들었다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개돈 안 떼먹고 다 썼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000명이 와서 대회를 정말 감동적으로 저 힐튼 호텔, 무슨 메리어트 호텔, 그런 5스타 호텔 6개를 빌려서 1000명을 재우고, 그 다음에 버스를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버스를 대절해서 호텔에서 여길 데려오고 비행장에서 데려오고, 또 각자 여러분이 맡아서 비행장에 왔다 갔다 여러 번씩 수고를 하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계산해 보니까 25,000끼를 제공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 쓰고 나니까 하여튼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성과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성벽도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그 큰 성벽과 12개나 되는 문이 다 건축되고 잠겨지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해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마치 체인과 같은 사역,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장 국가라 그런지 다 자기 개인은 잘하는데 코퍼레이션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음은 the next. 그래서 다음이 뭐냐 하면 마치 이렇게 기계가 연결되든 톱니바퀴가 이어가듯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는 데에 위대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next, 다음, 사람이 서면 그 다음에 설 줄 알고, 그 다음에 서면 또 다음에 설 줄 알고, 그래서 next에 설 줄 알고, 앞에 서면 뒤에 서고 그 뒤에 또 설 수 있는 그런 코퍼레이션이 반드시 리더십에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된다는 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행 다녀와서 보니까 아직도 이 전도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전 교인이 애, 어른, 노인, 그리고 남자, 여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영혼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큰 공사를, 뉴욕을 상대로 해서 거대한 공사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도 집회, 부흥회도 아니고 사경회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집회를 갖는다는 게 이번 전도 대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지금 사는 거 축복인 줄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 보러 가는 거 당연해요. 안 보면 미쳐. 불안하니까. 푸닥거리 하는 거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두려워서 못 살아.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도대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 장래 소망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어가고 푸닥거리하고 전보고 그런 이유는 전부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도와주려고 마치 국가를 떠나서 보트를 타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으면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오고 손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도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귀족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이 뭐냐 하면 설득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Not me.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자기를 고상하게 생각하는 엉터리 노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스의 그런 얘기들이죠. 노블하면 obligation이 있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놓지 않았다는 말은 짐을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는 설득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지금도 설득 안 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깨를 지도자 밑에 일하도록 어깨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업별로도 다양합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 관료의 아들, 딸들도 동원되어서 여성 사역자 다 모여서 직업 귀천을 막론하고, 퍼퓸 장사는 사실 향수를 뿌리는 아주 특별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땀내 나는 일에 팔고도 붙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향수만 뿌리고 땀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향수를 파는 사람들과 머천트, 가게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참여해서 그 큰 역사를 52일 동안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의 호소에 리스폰드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영성 있는 감동에 설득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스토리가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과 함께 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간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생활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이걸 벗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에 설득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책 한 권을 누가 주셔서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전혀 전에 몰랐던 중요한 사실을 한두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스필버그의 유명한 영화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1200명을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 사람들 1200명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에 시달려 죽을 1200명을 데려다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를 생산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걸 영화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쉰들러보다 더 높이, 더 귀하게 여기는 몇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영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국민정부 시대의 중국, 차이나의 영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유대인은 잊을 수 없어서 그 두 사람을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그 이름을 높이 기려 그 가족들을 표창하고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의인들의 거리고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어려운 데서 건져낸 세계적인 많은 은인들을 기억하는 나무와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인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일본 사람 스키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와 그 외 여러 지역에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카우나스라는 곳에 일본 용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독일과 일본은 혈맹이기 때문에 절대로 독일을 불리하게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일본에 오거나 비자를 주는 것은 정부가 허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도,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녹을 먹는 영사인데도 비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기스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외교관은 목숨을 걸고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장을 찍고, 비자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족이 다 저 시베리아를 거쳐 일본 거쳐서 일본에 거주하든지 혹은 상해로 가든지 선택 권한이 얼마든지 있는 시간에 비자 하나는 생명의 비자였습니다. 그 비자를 받은 사람이 6,000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 6,000명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1,200명의 이 신들러보다 5배나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해서 저 비엔나의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을 때 그의 가족들에게 유대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는 그에게 상을 주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고맙다는 인사를 표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젯밤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러시아의 오토독스 교회를, 일본 사람이지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국주의 속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인간,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하나 버릴 각오하고 5천, 6천 명을 살린 위대한 결정을 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허펑산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비엔나의 중국 영사였었던 모양입니다. 중국의 신들러라고 크게 중국 대사관뿐 아니라 중국의 영사관 건물이 보이는 그 비엔나의 그 한 거리에 이 허펑산의 기념패를 만들어 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2008년 11월에 제막식에는 중국 영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미국, 중국 대사뿐 아니라 비엔나 유대인 협회 회장이 참석을 해서 중국의 신들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많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애국자들이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허펑산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정부가 허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을 결코 살려야 된다고 찾아오는 모든 비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살아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받고 상해에 이 유대인이 2만 명이 가까이 피난민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로 이주해 거기서 전쟁을 끝내고 결국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992년 중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한 후에 상하이에 진출한 이스라엘의 기업들은 상하이 시정부에 거금을 희사하면서 그 어려운 전쟁 중에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그것이 감사해 선물을 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2차 대전을 지나면서 히틀러의 무서운 홀로코스트를 지나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 없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외면하고 얼굴을 돌렸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가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이 세 나라는 거의 유대인이 죽지 않았습니다. 스토리를 보니까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를 낸 덴마크는 인간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덴마크에서 벌써 유대인은 천에다가 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붙인 사람을 다 잡아라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노란 마크를 달았으니까 누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컴플레인 했는데 왕도 그걸 달고 있었으니까. 불가리아에서는 교회가 일어나서 만일 정부가 벌써 점령군이 들어와서 불가리아는 이 독일이 벌써 점령을 했을 당시에 그 왕에게 만일 당신들이 유대인을 내준다면 유대인을 시고하는 기차에 우리의 목을 얹겠습니다 하고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왕이 점령된 지역인데도 유대인을 색출할 일을 포기하고 기권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핀란드에서 7명 죽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과 올바른 설득과 올바른 의식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천국이 있는 우리에게 사람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 별거 아닌 나에게 관심 있는 일에게 그거에 묶여서 설득되지 말고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일,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높으나 낮으나 먼데나 가까우나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왕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는 높은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